할렐루야. 그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반은 못했지만은 반의 반은 한 것 같습니다. 4분의 1은 우리가 오늘로 마치게 되니까 반의 반은 했습니다. 4분의 1 정도 오늘 우리 잡으기를 마치게 되니까 감사하고요. 나머지 4분의 3도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두 구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교재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염려하지 너희들은 염려할 게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특별히 의식주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와 같은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공급하실 터이니 전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요, 그 염려라는 것은 인생살이에 대해서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놓고 염려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그러므로 염려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백해무익한 거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그 염려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서 결국에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오늘도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일도 이어서 계속적으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면 그 염려가 나를 사로잡는다니까.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내가 죽고 만다니까요. 죽고 만다니까. 그래서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아버지를 믿는다면 모든 것이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식주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무엇을 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화려하게 입히시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그 공중에 나는 새가 길쌈을 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미물에 나는 그런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나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너희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내가 그런 것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실을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염려와 기도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거는 이방인들의 몫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몫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다. 이것을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상당한 뜻이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염려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지만은 너희들은 염려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에 해당한다. 그런 사람은 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데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것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뭐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먼저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 헬라어는 프로톤이라고 말하는데 프로톤이라는 이 단어는 상대적인 입장에서의 먼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입장에서 먼저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우선적인 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보다 우선, 무엇보다 먼저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어떤 간구거리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이거지.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이거. 여기에서 두 번째 뜻이 첫째로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첫째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둘째로 기도하는 것이 뭘까? 둘째로 기도하는 것도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거는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첫째로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첫째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엎드리면 혹시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문제를 걱정하면서 그런 문제를 기도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은 제쳐두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 제목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첫째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라는 말이 그런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것도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거기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일과를 살아갈 때 아침에 눈을 떠서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내 모든 일들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혀도 내 입술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느냐?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겠는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되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아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는요 의의 기준이 있어요. 선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 의와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일은 뭘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뭘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바르다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게 뭘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한 기준, 이런 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교재에도 써놓았듯이 신본주의적인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거는 그리스도인과 안 믿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믿는 사람임이 세상 앞에 드러나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니까, 내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결코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본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대로 해라. 이게 바로 신본주의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도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요, 평생에 걸쳐서 이 기도 제목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자녀들의 평생 기도 제목 가운데 이게 우선순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너희들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염려 대신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항상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대로 간구하는 대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여기에서 덤으로 플러스해서 더 주신다니까, 더 주신다니까. 여러분, 1+1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요거를 샀는데 거기 가면 하나를 더해 주잖아요. 일단은 기분 좋잖아요. 값을 다 지불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요, 1+1이 원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사람에게는요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데, 어쩌면요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은지도 몰라, 더 풍성한지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요 좋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풍성하신 분이에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어릴 때 왕이 되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었으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려서 이 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왕은요, 백성들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재판의 역할도 다 했거든요. 재판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에게 찾아와서 송사를 하면 나는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이 백성들의 송사를 다 듣고 어떻게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어려서 지혜가 부족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듣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뿐만 아니라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어려운 얘기를 듣고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앞에서 지혜를 구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지혜를 내가 솔로몬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함으로 내 마음에 맞음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덤으로 너에게 줄 건데 부귀 영광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 어떻게 생각하면요, 좀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혜보다도 플러스 알파인 부귀 영화가 훨씬 더 영화로운 거,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덤으로 주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구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합하여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플러스 알파로 부귀 영화까지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성경 안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세어보니까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을 쭉 세어보니까 365번 나오더라고요. 365번 나오네? 365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아하! 우리 인간들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근심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태만이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한 번씩 우리에게 너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거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염려하지 말라, 다음 날에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았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한 번씩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일 거,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 거를 미리 끌어당겨가지고 오늘 염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오늘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일 거를,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거다. 한날 괴로움은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오늘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이것으로요 족한 줄로 알면 되는 거지, 다가오지 않은 내일의 일을 끌어당겨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내일은 누가 해결해 주는 거요?
내일은 내일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내일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미래의 일을 끌어당겨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걱정한다 할지라도요, 염려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도요,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염려거리는요, 내일로 맡기세요. 내일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거리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외 것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이런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바른 삶을 의로운 삶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그 염려를 미리 앞당겨서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